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하면서 이제 복음 누림의 결론, 우리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온전한 인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제 8년이 되면서 서서히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성령,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계속 영향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드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6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령이 누구시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칸이 이렇게 넓은 거는 많이 쓰려고 여기에 오늘 많이 써놔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이제 6주 동안의 메시지를 풀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성령에 대하여 신앙 근본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라는 그런 임마누엘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인간 창조가 나오죠. 인간 창조를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지는데 우리가 그런데 거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라는 그 복수가 나오잖아요. 3인칭 그 복수인데 26절에 우리가가 성령이 인간 창조할 때 함께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다음에 이 성령이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인간 창조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 그 살아있는 영이 함께했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려면 생령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이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남,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영이 언제 어떻게 떠났냐 하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네 선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전에는 정령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반드시 죽으리라. 조금 더 강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걸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특별히 5절에 나오죠. 6절에. 6절에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여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반찬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하와가 얘기한 거를 남편 아담이 하나도 그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았을 텐데. 저 같으면 그거는 뭐 세상 얘기는 뭐 잘 들을지 몰라도 진리는 내가 그거는 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그냥 따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담도 그대로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여기에 3절에 나오죠. 3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수는 120년이라. 그 인간 연수 120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120세는 넘기지 못할 거예요. 아마 100세는 지금 앞으로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로 설명을 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회복, 어떻게 영을 회복해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 회복, 어떻게 영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영 회복에서 조금 더 근원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왔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여기 보면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중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여기에 22절 23절에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설명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나는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래서 거듭남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죠. 6절에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그 1절에서 27절까지 여기 내용 보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써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게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다. 뭐 능력이다. 뭐 이렇게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17절에 나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그 1절에서 33절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4절에서 8절 아주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근데 그건 너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뭐 그 사도 요한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나온 요 내용만큼이라도 여러분 좀 실제로 알고 앞으로 계속 말씀해 나가면서 더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여기에 조금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요약해서 딱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오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 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6절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더 정리한다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고 만나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쭉 한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정말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 안에 있으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 여러분 샘물을 마시듯이 끊임없는 생솟는 샘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때 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요절 한 서너 가지만 가지고도 좀 정리를 해주는 이런 시간이 된다면 실제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좀 깨닫고 누리는데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는 성령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증거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여러분 자주 접하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거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릴 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근본 몇 주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며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의 제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을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이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신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에 속해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성령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그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써놓는다면 그런 내용도 하나 넣어놓을 필요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서론의 그런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 옆에 여기다가 써놓으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학을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 의지, 감정.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3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 그래서 에드윈 오어 박사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 이고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거기 밑에 나오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가르쳐 보혜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 뜻을 그렇게 풀어서 보혜사를 설명하면 그런 뜻도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 그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라. 로마서 8장 2절은 잘 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곧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여러분 잘 알았죠?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옳은 길로, 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은혜의 성령을, 그러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 예배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요절만 좀 정리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구원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나고, 하나 더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은 모세죠. 모세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은 요셉에 대한 얘기죠.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 박사들 술객들 다 나와 얘기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달라니까 뭔 꿈을 꿨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 복귀를 할 때 이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근데 갔는데 양반이 나가서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려 버렸어. 근데 아주 정확합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하고 거의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그게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뭔가 그 결정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놓고 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요셉이 얘기한 걸 듣고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요셉이 바로 생각났다면 아마 요셉이 나가서 청소부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주로 청소 그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 해도 그냥 별 그렇게 특별한 일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됐을 때 요직에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가 바로 요셉이 30세가 된 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꿈 해석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도 3년 동안 잊어먹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또 많은 박사 술객들이 그걸 해석을 했는데 못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왕한테 얘기하는 그럼 당장 불러내라. 그래갖고 요셉을 불러냈더니 요셉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일사천리로 쫙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꿈꾸면 이런 꿈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짐승에 대한 거, 또 이렇게 보리 이삭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살찐 짐승이 나오고 이 좋은 곡식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게 뭐 곡식이 말라버리는 거, 이 짐승이 아주 파리해져 갖고 이렇게 말라 죽는 거, 이런 거 해갖고 7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심플하게 자기 꿈 해석을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살찐 소나 그 곡식이 피었을 때, 그것이 잘 연그렀을 때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가뭄이 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을 들은 왕이 한 얘기가 그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거기에 뭐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박사 술객들도 해석 못하는 거를 이 성령 안에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바로 그 꿈 해석한 이후에 총리로 등용되잖아요. 총리로 등용될 뿐만 아니라 또 바로 결혼까지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도 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애굽 나라의 굉장한 요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6장에는 이제 그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은 좀 바꿔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에서는 그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2절에 나오죠.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창세기 46장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형들이 쌀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살아계신다. 그럼 아버지도 다 모시고 그리고 가족들 다 모시고 오라. 그럴 때 이제 이 야곱이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4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받게 되면서 이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하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건 여러분 잘 이렇게 인지하지 잘 못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는 그런 것들을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시나,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증거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 신약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돼? 거기 이제 빌립이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아,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9절에 나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 계시다는 거 저는 100% 믿어요.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에서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보지 않고도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뭐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그렇게
증거했다고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실제 여기에 성령은 왜 오셨는가 이런 말씀인데, 예수의 이름 또 말씀 성령으로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했는데, 거기 예수의 이름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또 18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8절, 특별히 거기 내용에 보면 16장 그 8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8절을 좀 외우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여기에 8절,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너무 압축해서 정리한 거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 그래서 그 조금 좀 넓게 확 정리하려면 7절 8절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좀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성령은 왜 오셨는가?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해방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이 그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에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는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17절을 14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세상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 앞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밑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자, 오늘 여러분이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서론에 좀 둔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났는가? 이 내용도 여러분 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영이 떠난 사람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이, 나무가 땅 위에서 뿌리가 뽑힌 것 같이 그 인생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뭔가 어느 정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영.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걸 실제 찾아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예수 믿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게 실제 복음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확증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회복했는가?
우리가 뭐를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죠.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써놓으면 더 구체적이겠죠.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는데 그 임마누엘이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는 우리와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 나게 됐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니고데모 국회의원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에 이 요한복음 16장을 그렇게 강조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보통 16장 24절만 강조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그것만 주로 강조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앞에 7절, 8절이 중요하고 그리고 13절이 중요하고 33절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한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 한 단어로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걸 여러분 실제 되어져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면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안에 살게 되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데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바르게 찾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그 능력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